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약의 키 드디어 이제 목회 서신 또 옥중 서신을 끝내고 일반 서신, 헤라 서신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히브리, 야고보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13장밖에 되지 않지만 신약의 레위기서, 거룩에 대한 레위기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수련한 헬라 문체, 또 헬라 문학의 백미를 보여준다는 이 히브리서. 그리고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 함께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한번 같이 탐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4강 야고보서 히브리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탁월하신 그리스도와 기독교입니다. 탁월하신 그리스도와 기독교. 그래서 수신자가 이제 알려지지 않는 그런 불명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다. 저는 이제 바울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다른 학자들은 바나바다, 아볼로다, 아굴라 후부 등이다.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로마 유대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로마의 유대인 신자들 13장 34절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들이 처음에 훌륭한 믿음에서 또 후퇴되고 퇴행되고 또 믿음이 연약할 때 또 배교하여 또 유대교를 또 다시 또 신봉하고 또 유대의 전통을 따르려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또 제동을 거는 서신입니다. 근데 보면 이제 뭐 혹자는 뭐 청사 숭배 뭐 이런 문제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구약을 들어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병증하는 그런 바울의 또 서신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 또 배교를 경계하며 시험에 승리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사법 전에 밝은 것으로 보아 예루살렘 함락 이전 장소는 모르겠지만 제사법 전에 밝은 것으로 모아 예루살렘 빛나기 70년대니까 그 이전의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탁월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레위기, 이 제사법을 이용합니다. 제사법. 그리고 신약 중에 가장 탁월한 헬라 문체로 복음, 그리스도 누구인가를 전합니다. 그리고 풍부한 구약 70인역 LXX 70인역을 또 이제 이용하죠. 그래서 71년을 풍부하게 이용한 것을 보아 구약에 능통한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변증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상을 계승하면서 그 표현은 대조적인 것들이 좀 있다. 그런 학설입니다. 그래서 청사보다 우월한 언약의 완성자, 음, 율법의 마침표 그리스도 그리고 모세보다 우월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명하기보다 청사보다 우월하고 언약의 완성자 그리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주지 못한 그런 안식을 주는 대제사장적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역할을 하신 분이 이제 그리스도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니까 계속 대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좋은 새 언약의 주체이시고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 복이 있다. 그래서 믿음장 11장 믿음의 신뢰가 구약의 인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그래서 11장 믿음의 주 대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우월하고 또 안식의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또 있어야 된다. 그 능력으로 이제 안식하는 거지. 우리 안에 안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작자가 미상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저작서를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바울이다. 자, 종말론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종말론적인 대제사장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인용이 많죠.
또 유대적 또 성향이 강하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종말론적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소도의 감사 또는 축복이 많이 또 이렇게 빠진 그런 서신이죠. 히브리 야고보, 요한일서 이런 소도의 축복이 많이 빠져 있죠. 그런 특징이 있는데 어쨌든 히브리서는 요한일서를 제외한 모든 신약 서신들이 갖춘 그레코 로마, 그리스 로마의 문화권의 영역에서의 서신 형식이었던 저자, 수신자, 문화인사를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야고보, 요한일서 이런 그레코 로마 형식의 편지 양식에 따라 뭐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물어야 되고 수신자를 밝혀야 되지만 그것을 또 없앴다. 하지만 그 내용은 왜 정경에 들어갔냐? 당연히 복음적이죠. 또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또 개인적인 인사, 작별 인사라는 전형적인 서신의 형태를 가지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그 이런 경고, 또 도덕적 겉면을 주기에 또 수신자의 실제 형편을 염두에 두었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사에 있는 그리스도인, 믿음이 연약한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2세기의 이집트, 애국, 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오리게는 그 양점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히브리서의 저자로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클레멘트와 그리고 오리게 알렉산드의 크리멘터 교부, 동방교에서도 알렉산드리아의 전통을 수용해서 히브리서가 아마 바울이 저작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동방교회 말고 또 서방교회 또 그 서쪽 있는 서방교회 어거스틴 그쪽에서는 4세기 후반까지 바울 저작을 좀 거부한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419년 제6차 카르타고 공의에서 바울 서신을 히브리서를 포함한 14개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다. 이후로 서방교회에서는 대체로 히브리서의 바울 저작을 인정하고 하지만 이레니우스, 히폴리투스, 무라토리 그 정경이죠. 무라토리안 정경. 그 정경에서는 바울의 저작을 좀 거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있는 책이 그런 이제 히브리서인데, 근데 이제 칼빈은 로마의 클레멘트나 누가를 저자로 보기도 합니다. 칼빈은 로마의 클레멘트가 누가가 저자다. 그래서 또 루터는 아볼로다. 또 그래서 루터는 히브리서, 야고보, 유다서, 계시록을 정경의 의심성을 또 여겼죠. 루터가. 그래서 히브리서를 바울 저작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했던 것처럼 히브리서의 서론에서 자신의 이름을 저자로 거론하지 않았다. 보통 바울의 편지와는 좀 다른. 그래서 그 바울 서신에서 흔히 등장하는 주제가 또 히브리서 2장 3장에서 밝혔듯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들었다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생각할 수가 없지. 다시 말하면요, 히브리서 2장 3절로 가보시면 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들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그 LXX 70인역에서 구약을 인용한 거, 또 히브리 성경보다는 그 70인역을 인용하고 또 70인역에 정통한 또 헬라파 유대인이 아닐까. 고상한 헬라어를 잘 유사하는 거니까 고등교육을 받은 또 이방인 유대 이방인 출신의 또 그런 저자가 아닐까.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작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뭐가 있냐면 디모데가 바울의 동력자로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역시 이런 시기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동력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제2를 묘사할 때 현재 시제로 언급한 것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언급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2적인
제의법들을 고스란히 있게 녹여져 있기 때문에 아마 어, 그 예루살렘 멸망 전에 그런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느냐. 7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서신이 아니냐. 그래서 AD 60년경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제2세대의 성도들 하여튼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레멘트 1서에 히브리서가 인용되고 클레버스 클레멘트 1서가 네로의 박해 시기에 또 기록되었다고 이제 보거든요. 네로. 그러니까 히브리서 역시 네로 이전으로 또 보아야 되겠죠. 네로의 박해 이전이나 뭐 직전 정도. 뭐 그런 포인트들이 뭐 12장 뭐 4절이나 뭐 13장 23절 뭐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그 전이 되지 않을까. 디모데 후서, 디모데를 언급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이제 구약을 어, 신약의 구약 사용을 많이 하고 구약 인용 72년 LXS를 많이 사용한 또 뭐 헬라인이라면 유대 전통의 또 잘 같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히브리 전통 성경을 볼 수 있지만 구약을 히브리어로 바꾼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70인형을 많이 사용한 것도 사실 뭐 다양한 그런 당시에 또 사용되지 않았나 문화가 그런 성경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섬세한 구약을 주의하는 그런 히브리서 기자를 볼 때 또 계시록과 더불어 신약의 여왕이라고 불립니다. 능통한 자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구약의 직접 인용이 40개가 됩니다. 약 29개에서 40개. 성경에 기록된 바, 이런 말이 이제 구약을 인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는 게 인용되는 거죠. 그래서 인용을 뭐 한 40개 정도, 그리고 인용을 했다고 이렇게 암시하는 것도 40회. 그래서 구약 주제에 관한 일반적인 언급. 자, 구약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이 약 13회, 구약 역사적 사건에 대한 암시들도 상당하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19개의 인용과 또 15개의 그 암시들, 그런 그 19개 인용과 암시들은 시편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또 3개의 인용과 또 4개의 암시를 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모세 오경은 또 9개의 인용과 또 약 15개의 암시를 한다. 어쨌든 29개, 40개 정도 구약의 능통한 자, LXS 70인역을 사용하면서 구약을 자유롭게 또 이렇게 왔다 갔다 능통한 자, 또 자유롭게 변형시키면서 그리스도 안에 설치된 의미,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탁월하게 묘사했지 않았냐. 그래서 예수는 히브리서에 10회 정도 등장합니다. 13장인데 10회면 매장마다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중심,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 기독교 중심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선언한 겉면이 교차하는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선언, 천사보다 뛰어나고 또 모세보다 뛰어나고 그리고 믿고 소망하라. 예수님이 누구시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붙잡아라. 또 또 구약으로도 예수를 증명하고 믿음의 본보기고 믿음과 소망과 섬김을 하라고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사도 또 대제사장 성도 앞에서 경주하시는 분으로 볼 때 그런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의 사도이신 우리가 이제 고백의 주체가 예수님이죠. 대제사장 그분이 제물이시면서 그분이 대제사장이시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기가 스스로 제물이 되지 못했죠. 또 경주하시는 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를 먼저 한번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다. 그래서 100% 신성과 100% 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장.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창조의 대자. 그래서 구약 신약 이게 하나님의 속성의 이야기를 하면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구속주 하나님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 신약에는 구속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조의 대리자이시며 피조물을 유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며 대신 죽으신 그 대제사장. 얼마나 긍휼의 극치를 보여주시려고 직접 죽으셨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 모세 지상의 성막보다 더 뛰어나다. 지상의 성막. 그래서 이제 모든 인류는 죄 때문에 심판에 직면하고 있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과 또 인내에 동참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사실은 바울과 유사합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종말이 임했고 또 도래한 종말은 완성을 기다린다. 그래서 성육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종말이죠. 그리고 다시 재림할 그 재림을 또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종말의 도래와 종말의 사이에 있는 그런 기간에 우리가 있죠.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죠.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근데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도 이제 종말론적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나타난 왜냐하면 창조와 동시에 이제 종말로 향하고 있으니까 범죄를 함으로 그래서 누군가 이 범죄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아담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육신으로 종말이 임했고 도래한 종말은 완성이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 그러니까 반인 반수가 아닙니다. 반은 인간, 반은 뭐 동물 뭐 이런 게 아니라 반인 반수 그런 신화가 있잖아요. 몸통은 뭐 호랑이고 머리는 뭐 사람이다. 반인 반수가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100% 인간, 100% 신성. 왜냐하면 사람이시기에 우리를 100% 사람이시기에 우리를 100% 동정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가 이제 인간이어야 되고 또 죽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죽으면 그냥 죄인이다. 예수님도 죄인이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부활하셨다는 거죠. 죄 없었다는 거죠. 죄 없는 자 부활하시잖아요. 깨끗해 하셔서 그래서 신성으로 이제 부활하셨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영광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우편이라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른손 왼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편이라는 것은 정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전 천사보다 뛰어나고 경고해 받으시기 합당하고 죄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또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인성으로는 혈과 육에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성을 취하셔서 육신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신 분입니다. 신성으로서 모든 곳에 있는 분이 인성으로서 지금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신성으로 모두 창조하신 분이 인성으로 그것을 가지신 분, 누리신다. 창조하신 분이 누리신 거죠. 그러니까 신성,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또 인성으로 그것을 보고받고 먹고 마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신 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분,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당하고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면 들으시고 순종하신 분. 그래서 통곡과 눈물로 그 십자가를 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렸죠. 순종하셨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인내와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종말이 임했 도래한 종말은 완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자주 사용된 단어 중에 하나가 영원한 뜻이에요. 영원한. 그래서 하교스, 하교스, 또 하늘 이런 영원한 하늘 뭐 이런 단어들이 히브리서에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이시죠. 영원한 심판이고 또 영원한 속죄, 영원한 성령 이렇게 영원한 그 영원한 영원하다는 것이 완전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죠. 영원한 구원이 완전한, 그리고 완전한 심판, 완전한 속죄, 완전한 성령, 완전한 상속, 완전한 언약을 이루신 분. 예수님 때문에 새 언약, 백성인 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 또 하늘의 은사, 하늘의 성소, 하늘의 것들, 하늘의 본향, 또 하늘의 예루살렘을 수여한 거죠.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 영원하신 그 하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무에서 유를 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지어서 주시는 분이 없는 데에서 만들어 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상상도 못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 그 믿음을 강하게 하게 하려면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1장. 그죠? 1장. 그리고 종말의 말씀 계시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천사보다 뛰어난. 그렇게 이제 소개합니다. 그래서 만유의 후사죠. 그래서 구약의 인용이 또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오실 그리스도, 또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와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고,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종말론자 대제사장, 그래서 1장에 보면 만유의 후사,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하신, 그래서 뭐 말하다 이런 것을 구약을 인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29개에서 40개 정도 인용하고 또 암시하고, 그래서 2장에는 이제 성육신을 오셨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무시하는 자에게 주는 경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복음을 어, 등한히 여길 그런 자들, 이제 믿음이 연약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떠내려가면 안 되죠. 성육신. 그리고 구속의 영광에 천사들은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적어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구속의 영광의 천사들은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연합의 결과는 마귀와 사망을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3장에는 새 언약의 사도, 광야 40년, 모세보다 뛰어난, 모세하면 광야 40년이죠. 왜? 불순종으로 40년 했죠.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의 탁월성을 또 가만한 신자들의 그런 주의를 요하고, 또 안식에 들어가려면 또 깜빡해지지 말아야 돼.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 그래서 예수의 탁월성을 감안한 신자들의 주의건, 그죠? 주의해야 될 것. 그죠? 안식에 들어가려면 강폭하지 말고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아. 그래서 사장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안식 세계에 들어가기 위하여 신앙을 굳게 붙잡는 안식.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흉과 영과 간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니. 그래서 로마서입니다. 그가 아니라 히브리서 4장, 우리 암송구절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런 거죠.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 계시기 때문에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쪄서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 분. 그래서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을 이야기하고 5장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배도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늘의 대제사장, 그리고 6장 가면 영혼의 닭. 그래서 독자들의 신앙생활에 장성을 건면합니다. 그래서 배도에 대한 영혼의 닭을 내려라. 그래서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하라.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마 이게 이제 구약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또 복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또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이 제사장 제도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 그래서 제사 제도가 있기 전에, 또 11조의 개념이 있기 전에, 또 그 아론이 제사장을 세우기 전에 이미 제사장이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을 아주 신비롭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 새 언약이 뭡니까? 사절에 뭡니까?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거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땅에는 그런 온전하지 못한 제사장이지만 결국은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영단번 우리의 제사함 했죠.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를 9장에 계속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상의 성소와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 또 신약의 또 중보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냐니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래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 죄를 지으면 죽음, 이 죽음은 생명이죠. 생명이 없어지는 것. 근데 그것을 위해서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영원한 피, 영단번, 동물의 피로서는 제사함 영원히 할 수 없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계속 완전한 속죄가 되신 거죠. 그래서 10장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대사장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겉면이 10장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것.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죠? 예수의 힘입어. 원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을 매달고 가잖아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죽으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11장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장이죠. 11장 믿음의 장.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나니. 그래서 바라는 것의 실상, 증거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홍수전 선진들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옳은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고 믿음 오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또 믿음과 또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이야기를 했죠. 믿음. 그래서 하늘 고향을 바라보는 믿음. 족장들의 믿음. 모세 부모의 믿음. 홍해 건너과 여리고 종목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12장에 믿음의 경주를 해라. 믿음의 개척자 또는 완성자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11장에 이야기한 허다한 증인들 있죠. 믿음의 증인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되는 거죠. 믿음의 의인들, 그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여 그 의인들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고 포기하지 마라. 믿음이 연약해서는 안 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자녀의 받을 특징이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기 위해 연단이다. 그래서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되죠. 그래서 교회의 필요의 두 가지가 있죠. 교회의 필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의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해라. 16절 있죠. 17절에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려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교회에 필요한 두 가지 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신의 산, 모세죠. 하늘에 있는 그런 시온산, 신의 산과 시온산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13장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예수님을 증미하기 위해서 결국은 저거죠. 그래서 도덕적 겉면하고 모범을 따르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그래서 지금 이제 13장까지 믿음의 11장 믿음의 산 12장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전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13장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재물과 같은 성도의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떻게 합니까? 결론은 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고수했던 유대 신앙들로 대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속죄 제사를 드려서 구약 제사를 완성하셨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는 대제사장. 그래서 경건한 천국을 성도에게 주시고 성도는 경건한 실천을 하여 천국을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이 돼야 돼. 그런 이야기라. 자, 그리고 이제 주의 형제 야고보 구원을 확증하는 선행. 그래서 야고보서를 가지고 뭐 행위 구원 이야기를 하는데 행위 구원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거죠. 믿음 어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인이 되었으면 그 어인이 마땅히 그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하죠.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림의 시작, 성화 생활이죠.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살림의 계속.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계속이 있는 거죠. 칭의가 있으면 성화가 있다. 그래서 구원, 행위 구원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이 절대로 이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함이 얼마나 어려워야 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제주도에서 미국 하와이까지 수영해서 가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해보십시오. 그게 행위죠. 여러분, 수영해서 제주도에서 하와이까지 갈 수 있어요? 없다는 거죠. 산다 해도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공동서신입니다. 히브리, 야고,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전부 다 공동서신, 일반 서신. 그래서 히브리서 이어서 야고보서, 야고보서 이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일반 서신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확증하는 선행. 그래서 저자들이 바울 이외의 사도들로 또 사도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이외의 사도들로 사도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신자들이 바울 서신처럼 특정적이지는 않고 또 일반적인 그래서 뭐 히브리서도 뭐 일반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로마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특정 대상이죠. 근데 또 야고보서는 안 그런 거죠. 또 내용이 또 공동으로 인정되는 그런 정통신앙입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의 특징이 또 사실 개인적인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바울서신에 비해서 또 비교적 공동서신을 볼 수 있다. 근데 8권이 이 공동서신입니다. 뭡니까?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서.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주의 형제 야고보. 그래서 마태복음 그 어디입니까? 13장에 있죠. 마태복음 13장, 53장에 주의 형제 야고보. 동생이죠. 예수님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수장을 맡았죠. 공의에. 그래서 그가 뭐 형님이니까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지만 나중에 진짜 메시아임을 알고 진짜 제대로 된 수장.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 공의회 때 바울의 선교를 받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것에 그런 교리를
특정한 자가 바로 야고보. 그전에는 뭐 베드로가 또 변론을 하죠. 베드로가 변론을 해도 시동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건의가 얼마나 대단했다면 야고보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이제 아니다. 대단한 거죠. 찍소리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비록 뭐 야고보서 그 한 권밖에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치리한 자가 누구라고요? 주의 형제 야고보. 또 의인이라 불렀고 62년 또 유대인에 의해서 돌에 말아 순교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62년. 그래서 사방에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수신자고 돌려 읽었겠죠. 한난 중에 성도를 위로하면서 믿음에 부응하는 행함을 가르치죠. 믿음에 부응하는. 그 믿음은 이제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45년에서 48년경 그 사이에 쓰지 않았느냐. 그 특징을 보면 그리스도교 윤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교훈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윤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래서 경계조, 대화체의 경계식의 그런 명령적인 그런 교훈집 형태죠. 그래서 상산보훈과 또 상통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산보훈. 상산보훈이 사실은 상상교훈이 아니죠, 했죠. 제가 이제 마태복음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포를 했죠.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실에 우리가 복 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우리 것이고 또 유업으로 받고 복이 있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상상수훈 보온이 아니라 상상선포. 그래서 시험을 만난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성수로 나아가는 게 시험과 유혹이 우리가 있는데 이제 그걸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유세비우스는 야고보가 승계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기에 AD 62년경에 유대 당국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유세비우스가 이렇게 역사자가 이제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죠. 근데 율법주의자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돌에 맞을 수밖에 없죠. 진실을 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역사자 유세비우스의 진술을 참고할 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AD 62년에 기록했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강조하는 이신칭의 복음을 왜곡하는 그 시점에 행함이 뭐 이렇게 강조 되지 않았던 그 시점에 이제 붓을 쓴 거죠. 다시 말하면 그 AD 62년 그때는 이제 좀 복음이 좀 희소해지고 복음이 좀 약해질 때잖아. 믿음이 약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핵심이 뭡니까?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받았다는 복음이 왜곡되어 폐감이 강조되지 않던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던 시기였죠. 또 예루살렘 멸망 전에 또 그런 하여튼 70년에 멸망했으니까 멸망 전에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던 시기였고 멸망 후에 이런 부자 또 지주들은 유대 지방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싸움과 다툼에 대한 언급, 뭐 예루살렘의 함락 직전에 서로 죽이는 치열한 다툼, 싸움, 뭐 이런 걸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야고보는 디아스포라를 위해 목회 서신을 썼겠습니까?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죠. 중동의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AD 70년 이전에 상황을 이렇게 여실히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아마 기록영대가 AD 40년대 또 후반으로 또 볼 수도 있죠. 60년 경으로 또 팔레스타인 그 지역 로마 제국 황제 또 그가 다스리는 그런 지역과 또 유사하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혼란과 또 사회적 불안, 경제적 착취 뭐 그런 것들이 난무했던 비교환의 시대에
여전히 복음은 또 핍박당하고 있고, 또 팔레스타인 그 중동지방에서 외면당하고, 순교자는 점점점 많아지고, 그런 상태. 그래서 야고보가 그 편지를 쓰고, 또 우리가 또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라 하지만, 결코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라 무슨 자리예요? 죽는 자리예요. 그렇죠? 죽는 자리. 결국은 죽으려고 그 자리에 그런 거죠. 그래서 뭔가 지금처럼 뭐 한턱 뭐 해먹으려고 그렇게 총회장 된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일장의 시험을 참아라.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 12지파 디아스포라 한난에 대해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존재의 신앙, 소유의 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가진 것을 보면 기뻐할 수가 없죠. 근데 존재, 하나님을 보면 기뻐할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시험에 대하여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이행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그래서 당시에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그 지주들 또 로마의 그런 권력자들 그죠? 이 장에서는 행하는 믿음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 자,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하지 마라. 머리에 무엇을 썼던 근데 뭘 봐라? 중심을 봐라. 중심. 드러나는 또 행동을 보지 말고 중심을 봐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죠. 사람을 차별하는 차별은 뭐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행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그래서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뭘 드러냅니까? 행함을. 그래서 야고보 3장은 그 행함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혀죠, 혀. 혀에 대한 말과 지혜죠. 그래서 말에 대하여.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그래서 믿음 있는 자도 저는 이제 말에서도 믿음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사장의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혀로 교만하게 살지 말고 혀 나불대지 마. 그러니까 심판을 예고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가늠한 여자들이죠. 그래서 너희는 욕심을 내어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또 시기하여 등이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 없는 자죠. 하나님의 소원대로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하라. 그리고 피차 비방하지 마. 그리고 마지막에 5장은 인내와 기도입니다. 인내와 기도. 그래서 뭐 맹세하지 마라. 압제 아래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또 부자들이 또 장차 당할 그런 비극들 그 원인들이 이 제약들에 있죠. 들으라 고환자들아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물고 통곡하리라. 재물을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부자에 대한 악행. 그래서 부자들이 그런 당시 그 정말 착복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이제 하나님은 은혜로운 지시다. 은혜로운 자시다. 그리고 불변하는 창조주, 지우자, 질투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믿음은 시험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연단시키, 그죠? 그리고 사단과 또 사탄과 사람의 정욕을 시험에 하시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 악이 발생한다. 가난한 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장차 보상과 심판이 있다는 거죠. 말세를. 예. 그래서 예루살렘 순교자는 곧 도래마다 죽을 운명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 그래서 야고보의 그 중앙 부부는 혀의 파괴 여기에 대해서 아무 데나 또 말하고 다니는 자가 있었나 봐요.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자기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하죠. 혀를 놀리죠. 육체적인 질병과 시험 가운데 치료자 하나님께 기도해라. 동시에 그런 어, 유대인들, 대우받지 못하는 유대인, 성도의 행실과 열매는 이신침이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 이제 믿음이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과 일맥상통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와 바울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동일한 동일한. 그래서 뭐 행위적 믿음, 행위적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일부 학자들이 있는데 성경을 잘 읽길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이 있기에 행함이 있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기에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한 번만 보고 좀 마치겠습니다. 인사,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통하는 방법, 통과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 후 이제 듣고 행하는 균형 잡힌 생활을 분별한 거죠. 성도의 외모에 따라 차별하지 말고, 죄를 경계하고, 행함에 있는 구원을 하고, 혀의 죄, 혀를 제어하고, 또 지혜가, 위에서 오는 지혜가 경건한 행실에 촉진되거나, 종욕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세상을 버텨서는 안 되고, 형제를 비방 자랑해서는 안 되고, 유저에 대해 경고를 하고. 그래서, 주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이신칭의에 집착하다가 놓쳐버린 선한 행실을 어, 또 회복할 것을 금지합니다. 선한 행실은 외모를 따라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 언어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은 종력을 따라 사는 것, 또 애금주의를 경계하는 것, 그리고 기도로 인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반 서신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결국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와 또 공동서신, 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믿음. 그 믿음은 주체는 그리스도.